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이 강건함을 입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앞에서는 다 드러나요. 믿음도 드러나고 두려움도 드러나고 그리고 사랑도 드러나요. 그리고 진심도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환호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환호를 했죠. 환영을 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환영했어요. 근데 정작 십자가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어디 갔습니까? 심지어는 12사도조차도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조용히 드러나지 않았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숨겨져 있던 제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힘들고 고통스럽고 위험한 그때에 과연 누가 남을까? 편안할 때 예수 믿는 것, 좋을 때 교회 나가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움에 부딪히고 힘들어할 때에 과연 누가 남는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오늘 그 질문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아리마대 사람이라는 게 누굴까?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걸까? 정확한 위치는 몰라요. 그러나
예루살렘 바로 북서쪽이다 추측을 해요. 그 구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다임 소빔이 아닐까 얘기합니다. 그 지역 사람 요셉. 왜 뜬금없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죽으셨는 그 상황 속에서 등장한 아리마대 요셉, 도대체 뭘까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를 소개하기를 부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부자에다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다, 높은 엘리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자가 오늘 말씀 38절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의 제자이나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12제자는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도입니다. 12사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랐던 자들을 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12사도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주님을 정말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던 이 베드로 다 어디 갔어요? 근데 표현하기를 예수님의 제자이나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았던 제자였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눈에 잘 띄고 열심으로 정말 보이도록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게 섬기고 더 열심으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사람은 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그 마음을 보신다. 38절로 다시 돌아가면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그랬습니다. 아니 뭐가 두려워서 숨겼을까요? 단순한 긴장감이 아니었어요.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결정 기구인 그 안에 소속된 사람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밝혀지면 그 권력 기구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탈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한 권력과 위치의 엘리트가 눈치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불이익, 배척받는 것 두려워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나서기가 어려웠고요.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활해요.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도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건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족 앞에서, 심지어는 가족 앞에서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다는 걸 숨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세상의 분위기에 침묵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야 할 우리라면, 아니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우리라면
떳떳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밝힐 수 있어야 돼요. 왜 못 밝힙니까? 삶의 생활 그 자체가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어쨌든요, 우린 그리스도인임을 자부심을 갖고 밝히고 그들을 끌어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요셉이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게 숨겨져 있던 제자들이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드러내시면서 구원하시면서 끝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셨을까요? 심지어는 십자가상에 있었던 강도까지도 구원하시잖아요. 그 영혼까지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드시잖아요. 그리고 죽으심을 맞이한 예수님 그 자신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드러내지 못했던 숨겨져 있던 제자들을 드러내셔서 참된 제자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래요. 38절로 다시 돌아가면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다는 것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단순히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그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은요, 결국은 인간이 아니라고 표현한 거예요. 인간이 아님을 선언한 겁니다. 가장 극도의 죄를 진 자, 그런 사람의 시신을 달라? 이 요구하는 사람은요, 의심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너 같은 편이야? 너 예수와 함께 같이 있었지? 예수의 제자지?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도 끌려갈 수가 있고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했던 아리마대 요셉.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이제 숨겨져 있던, 아니 숨어 있었던, 숨기고 싶었던 그 믿음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다 드러내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숨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 영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는 당당하게 누구를 향해서 갑니까? 총독을 향해서 갑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셨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하게 하셨습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 편에 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숨겨져 있던 예수님의 제자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참 제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다시 38절에 보면 그 요구에 빌라도가 어떻게 했어요? 안 된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 요청에 허락하는지라.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왠지 아세요? 만약에 이 시신을 가지고 와서 숨겨놓고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시신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빌라도 총독이 허락하는지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난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로마 총독의 허락까지 포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그 구원을 이뤄가기 위하여 정확하게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도록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장례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정확하게 진행되었고 저는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고 정확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숨은 제자로만 살아가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 시선 때문에 눈치 볼 때가 많아요.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손해보지 않을까?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물러서요. 이제는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속 감정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가잖아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자기 살 길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순종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요셉.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참된 제자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수록 똘똘 뭉쳐야 되고요.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고요. 어려울수록 교회 안들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절실하게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에 족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사람을 끌어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39절 말씀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랬어요. 예수님을 일찍이 찾았던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을요, 낮도 아니가 대낮같이 밝은 날이 아니라 밤에 몰래 찾아온 사람입니다. 아니 왜 낮에 찾아가지 왜 밤에 찾아갑니까? 시선을 피했다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을까?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굴까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치렀던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마음속에 궁금함이 있었어요. 도대체 거듭남이 뭘까? 거듭남이 뭘까? 궁금한 거야. 이 사람은 궁금하면 못 참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예수님께로 인도를 합니다. 그는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마찬가지 아리마대 요셉처럼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었다는 거예요. 율법과 종교에 매우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거듭남이 뭔지. 그 비밀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갔지요. 우리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깨닫게 해주세요. 감동이 되게 해주세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아리마대 요셉뿐만 아니라 니고데모가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39절을 보면 뭘 준비했습니까? 모략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모략. 모략의 용도가 뭡니까? 시체를 염할 때 쓰는 거예요. 방부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향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침향 섞은 것을 그랬습니다. 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 이것을 같이 섞으면 뭐가 되냐면 방부제 역할과 향기가 나는 향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만큼 준비했는지도 얘기하죠. 자,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확히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0근가량의 이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침향 섞은 것은 뭐냐면 백합과에 속한 식물인데요, 거기에서 채취를 합니다. 근데 이 모략도 그렇지만 이 자체가요 굉장히 비싸요. 값도 비싸고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근데 이것 모든 것들을요 아낌없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구입을 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부자들이 인색하잖아요. 다 그렇지 않지만 철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낸 거예요. 적당히가 아니었습니다. 아낌없이 준비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성과 비용과 시간과 위험을 감수한 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믿음이 뭘까? 계산만 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린 어떤 사건을 딱 보면서 머릿속으로 잘 계산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 가입하지 않습니다.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될 때에 개입해요. 니고데모는 주님에 대한 헌신을 철저하게 이룹니다. 뿐만 아닙니다. 40절을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대로 방부제를 발라드리고 장례 절차를 하나하나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으실 때까지 온갖 모욕을 당하고요, 온갖 수치심을 당하고요, 무참하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거든요.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사랑과 은혜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모욕을 당했고 비참한 그런 대우를 받았지만 가장 귀하게 장례 절차가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40절에 보면 세마포로 쌌더라. 고운 베옷을 예수님의 시신에 입혀드리고 그리고 채웠다라는 거예요. 정성껏 쌓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41절 말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곧 안식일이 다가와요. 안식일이 다가오면 시신을 안치할 수 없습니다. 그걸 옮길 수가 없어요. 안식일 절차상, 법상, 법적 그 조치상 절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다 해결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겁니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 처형장과 가까운 곳,
누가 예배됐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무덤. 그 무덤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인류 타락이 시작된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그 동산. 그런데 구속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이 길에도 부활의 역사가 시작된 그곳도 동산이었더라고요. 이 동산은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의 소유다 바위 속 무덤이었다. 자기 자신이 묻혀야 할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내어드린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십니다. 아리마다 요셉을 구원하실 분이에요. 그분을 위해 자기 자신이 준비했던 무덤을 내어드렸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큰 복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자자상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것이고요.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저는 이 말씀이 가슴이 뜨끔하고 막 메어져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의 시신을 다 수습하고 그리고 닦아드리고 염을 그리고 세마포 옷으로 다 입혀드리고 돌돌 말아드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준비했던 무덤이 있었지. 그곳으로 모셔드리는 그 광경, 그리고 모셔서 그것을 안치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눈물이 나네.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제 예수님과 작별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존경했던 사랑했던 예수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고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제 두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돌문으로 막아야 돼요. 그런 반경 속에서 그들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을 많이 참석하셔서 알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보내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 시신을 두고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발이 안 떨어져. 아마 니고데모도 그랬고 아리마다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두고 가니라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두고 간다는 게 뭐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별과 같아요.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이제 맡기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맡기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여기까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눈물로 돌아섭니다.
붙잡고 싶지만 이제는 맡겨야 돼요. 그리고 돌구를 굴려서 막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 능력을 믿고 맡기는 것이구나.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요. 아리마대 요셉도 그랬고요. 그리고 니고데모도 그랬어요. 거기에 두고 맡기고 왔어요. 예수님이 실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숨은 제자, 그렇게 감추고 숨겼던 그 믿음들, 그 믿음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드러내게 했던 두 제자. 오늘도 그 두 제자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이젠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밝히세요. 밝히고 떳떳하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이 바라보면서 나도 당신과 함께 같이 똑같이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참 마지막까지도 영혼 구원을 하셨네요. 그리고 숨겨져 있던 제자들을 끝까지 드러내게 하셔서 일꾼 되게 하셨네요. 그렇다면 오늘날 LA 나사렛 교회 모든 성도들, 아니 앞으로 이 자리가 차고 넘쳐나 주의 백성들, 교회의 모든 섬기는 자들까지도 숨겨진 제자가 아닌 이 마지막 때에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